오늘 좀 길게 읽었죠. 욥기 29장, 30장, 31장을 읽었는데 이제 욥이 마지막으로 자기의 그 모습들을 어, 과거와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29장은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과거를 쭉 돌아보니 그가 하는 말이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아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그 과거를 회상해 보니 분에 넘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지금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고 빛을 힘입어 암흑도 걸어 다녔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에 나의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고,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면 나의 젊은이들은 나를 둘러보았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7절 이후에 쭉 보면 참 많은 이야기들 하죠. 그 입과 귀가 눈이 그가 되어서 그 고아와 가부와 맹인들과 전원자들과 빈궁한 자들의 아비가 되어 그가 생활했던 것들을 쭉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하는 말 속에서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그냥 나 한 사람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그가 이 고아를 건져주고 가부의 마음을 알고 맹인의 눈이 되어주고 다리 저는 자의 발이 되어주고 가난한 자의 아비가 되어주고, 뭐 이런 쭉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사회적인 의식도 가지고 내가 이 내 주변 이웃 사회를 돌보면서 살 수 있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한테 그 지역의 유지가, 심지어 구절에 말하는 게 유지들은 말을 내 앞에서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렸다. 이 지역의 유지들조차도 내 앞에서 그렇게 행동할 만큼 내가 사회적으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그것이 어떤 모습인가 보니까 그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29장 마지막 절 25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국한 자들을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다. 내가 과거에는 왕 같은 존재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 그 이야기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회적인, 이 왕은 이 전체를 돌봐야 되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 먹고 살기에 급급하다면 왕이라는 위치, 리더라는 위치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전체를 돌보면서 가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나를 왕 같은 존재로 나를 세웠다. 그렇게 자기 살은 것을 29장에서 그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30장에는 그러나 이제는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좀 현재는 내가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돌아보며 왕 같은 모습으로 살은 내가,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가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 만하지 못한 자, 개만토 못한 자. 이제는 왕 같은 위치에 있던 내가 이제는 양떼를 지키는 개만도 못한 자. 이게 얼마나 그 고백에 그 지금 단어 하나로 기록돼 있지만은 그 심중에 처참한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3절에 보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발이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4절에 보면 짠 나무를 꺾으며 대사리 뿌리로 먹을 것을 삼고, 5절에 보면 무리가 그들을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의 가운데 오고, 6절에는 흙 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며 미련한 자의 자식이다 라고 이야기한, 아주 천대.
이 천대도 어느 정도로 천대를 받냐면, 제가 인도를 갔을 때 그 인도의 아이들을 선교를 이제 전도를 하고 그 아이들을 오게 하기 위하여 하는데, 그것보다 더 이 그 올 수 있는 아이들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어디에 사는 거를 제가 봤냐면, 그 쓰레기 있잖아요. 쓰레기 더미. 쓰레기를 모아 놓는 곳. 그 쓰레기 더미 안에서 사는 애들이더라고요. 이 척짝에서, 그 인도에서는 그 아이들이 죽든지 뭐 할든지 상관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인데 사람 취급당하지 않냐고 쓰레기 취급당하는 거죠. 쓰레기 안에 그 아이들이 거기서 이렇게 쓰레기 모아 놨는데 거기에다가 집을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 그 사람이 쓰레기 취급당한다는 거죠. 지금 욥이 자신의 모습에게 철저한 천민도 뭐 말할 수 없는 불황자, 뭐 있어도 그만, 없으면 더 좋고, 이 추방당한 쓰레기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 현재도 인도와 네팔과 이런 지역에는 있어요. 근데 욥이 지금 그런 천대받는 자, 죄인의 모습으로 떨어져 있다.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가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그러면서 16절에도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는다. 19절에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제각게 하셨도다. 그러면서 내가 부르짖어도 대답하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주께서 나를 죽게 한다. 이제 내가 이 바라는 것들이, 심지어 26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복을 바랬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다.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며 간구하며 복을 바랬는데 화가 와서 왕 같은 존재의 위치에 있던 내가 쓰레기 더미에서 흙을 먹고, 그리고 썬 나물과 오히려 뿌리 같은 걸 먹으면서 사람들에게 도둑 취급을 당하는 아주 낮고 낮은 사람으로 내가 내려왔다. 그걸 지금 이 30장에서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1장에서는 그가 이제 이 자기의 삶의 모습을 쭉 회상하면서, 내가 그런 이런 모습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돌아보셔서 나의 미래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쭉 31장에는 여러 가지 자기가 있었던 모습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처녀를 주목하였다면,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눈으로도 간음하지 말라는 모습으로 그는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의 삶의 모습이, 내가 왕 같은 위치에 있을 만큼 하나님이 나를 올려줬어도 내가 그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모습처럼 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내가 어찌 처녀를 주목했겠느냐. 내가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 만일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악한 일을 내가 했다면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란다. 지금은 자신의 결백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이 여러 가지 일이 31장에 전부 다 있는데, 우리는 이 욥이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는 만큼 이야기할 것이 뭐 있나 돌이켜 보면 참 부끄러워요. 근데 욥은 참 많이 자신의 결백을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9절에 보니까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을 문을 엿봐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이게 남의 이웃을, 이 여인을, 남의 아내를
탐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가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13 절에도 남종이나 여종을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이 왜냐면 하나님의 지으심 속에서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남자나 여자나 우리는 내가 나이가 더 많고 죄송합니다. 거기 나이가 더 많고 더 많이 배우고 내가 더 오래 살았고 이러면서 하고 내가 부모니까 자녀에게 뭐 이런 어떤 것들을 말을 하는데, 이 욥은 이 남종이나 여종이나 더불어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도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가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했던가. 이게 도움의 손길, 가난하고 가부와 고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그가 늘 주면서 돌아보고 있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목을 들어 고아를 향하여 휘둘렸냐. 약자를 내가 돌봐지 그들에게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25절은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돈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했으며, 이게 돈 자랑하지 않았다. 내가 가진 것이 있어도 돈 자랑하지 아니하고 해와 해가 빛남과 달에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을 맞췄냐. 이를 성신 이런 우상 숭배도 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그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제 쭉 밑으로 35절 밑으로 쭉 넣으면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소명이 여기 있으니 적는 자가 내게 대답하기를 바란다 하면서 그가 자기의 삶의 모습이 이제는 어 누군가가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 고소장을 적었으라도 내한테 고소하면 내가 그것을 충분히 그거 할 거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들으셔서 나의 삶을 회복해 달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지금 29장 30장 31장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면서 삶이 회복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일반적으로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믿음 생활을 뭐 하나님이 다 나만 살아난 것처럼 막 느끼면서 믿음 생활을 재미있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 생활 안으로 하나님이 신앙생활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은 반드시 나를 하나님이 새롭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새롭게 하려면 우리가 뭘 하냐면 나의 모습을 철저하게 볼 수 있게 하는, 나의 모습을 철저하게 보려면 내가 그동안에 가면을 쓰고 있고 문을 닫아 놓고 있고 내가 이렇게 숨겨 놨던 나를 하나님은 뒤집어 엎는 거예요. 밝히 드러나게. 왜 밝히 드러나서 치료하여 새롭게 하지, 그냥 하나님 거기서 덧붙여 버리지 않아요. 덧붙여 버리면 내 안에 늘 거기에 대한 상처들이 있으면 그 상처들을 누군가가 사단이 와서 툭 건드리면 그냥 팍팍 폭발해요. 이렇게 덮어놨을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덧나지 아니하도록 다 터트려요. 이거를 다 터트리는 것이 나는 죽을 만치 고통스러워. 죽을 만지. 근데 이것을 터뜨리고, 야, 나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자구나. 아,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내가 인식하고, 그 인식 속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나를 중보해 줄 자, 나를 변호해 줄 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다시 부활의 삶,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을, 이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29장에서는 이 욥이 왕 같은 존재와 같은 위치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때는 다 좋은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잘 나갈 때는 뭐 굉장히 신앙 좋은 사람 같고 그 사람의 모습이 멋지게 보일 수 있어요.
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위치에 두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나의 원래의 나를 인식하게 한다. 그래서 30장에서는 왕 같은 존재였던 욥을 철저하게 개만도 못한 버러지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철저히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이게 30장이에요. 왕이신 분이 죄인의 모습.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와서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어떤 식으로 사랑으로 이끌어 가는가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욥을 왕 같은 존재에 있는 욥을 하나님이 개만도 못하는 버러지 같은 자로 아무것도 아닌 자. 그래서 사실은 1, 2장에서 욥이 그랬잖아요. 나는 음, 적신으로 와서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죠. 내가 어떻게 그를 어, 입으로 욕을 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때만 해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욥의 인품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나마 내가 믿고 있던 가족들, 그 아내, 그다음에 그의 친구들조차 주변에 누구도 한 사람도 나를 공감해 주거나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이 그냥 공격하면서 그를 다 뒤집어 엎으니까 욥이 얼마나 태어난 날을 자기가 저주하며 고통스러워하며 막 울부짖었는지 몰라요. 그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우리 모두를 하나님 없을 땐 내가 잘 나간 줄 알고 있었어. 내가 왕인 줄 알고 있어. 왜냐하면 선악의 지식의 열매를 먹을 때 모든 사람이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내 복이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다 싫었고 잘못된 걸로. 모두 다 그렇게 내가 왕같이 살았던 거죠. 그 왕같이 살았던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이 딱 들어오면서 처음에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셨네. 처음 다 이렇게 생각이 그때는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린아이로 있지 아니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제는 성장해야 되잖아요. 청년이 되고 청년이 된다는 건 말씀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게 청년이 되고 말씀이 좀 들을 때는 막 힘이 있고 뭐든지 다 할 것 같아서 막 이야기하는데 실수가 많잖아요. 우리가 청년의 때는 힘이 있고 말은 다 옳고 열정도 있고 좋은데 너머를 모르니까 실수가 많아.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알고 보니까 부족한 것들이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냐면 아비의 심장까지. 아비의 심장. 우리가 잘하는 우리가 사는 모습이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자녀로 태어나고 그다음에는 막 많은 학식과 학문과 경험을 통해서 청년의 힘 있는 청년이 되고 힘 있는 청년이 되면 청년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청년에 대해서 또 나도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는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아비가 되고 어미가 돼야 되잖아요.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면 자식을 양육하면서 내가 내려놓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이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자녀 양육이에요. 왜냐면 나를 내려놓지 아니하고는 그 자녀가 내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예뻤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하다니까. 나랑 똑같아서 예뻐하는데 나중에는 나랑 똑같아서 싫은 것이 있어. 왜? 내가 온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 자녀도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라보자. 나 한 사람으로는 잘 몰라. 근데 똑같은 모습의 자녀들이 나오면서 나를 바라보는 거죠. 바라보면서 나의 어떤 모습이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것을 이제는 보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와 어미는 내려놓음의 이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내려놓음. 자녀를 양육하면서 많은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으로도 우리로 하여금 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태어났으면 이제
말씀을 먹어서 성장하고 성장하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되게 하는 거죠. 영적인 어미와 아비가 되게 하려면 이게 하나님 어떻게 나를 왕 같은 존재인 줄 알았다가 자신을 보니까 말씀을 통해 자신을 보니까 철저하게 나는 티끌이었구나. 아브라함이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 왜? 흙이었잖아요. 그 흙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그리고 다듬어진 거기서 하나님의 생기를 내서 생명이 되었지. 하나님의 호흡이 빠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빠지면 그냥 흙이야. 그냥 티끌이야. 이걸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아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어떤 존재로 다시 거듭나는가를 우리가 깨달으며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욥은 이걸 경험하는 거죠. 누구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알 수 없는 것을 욥이 이 놀라운 이 고통과 환난과 시련 속에서 이걸 온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이런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없어, 하나님의 필요 없어, 이런 하나님 안 믿어 하고 도망간 게 아니고 31장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누가 나의 변명을 들으시어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기를 바랍니다. 전능자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될 것을 기대하며 그의 삶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안에 삶의 모습은 나는 지금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가를 모를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근데 하나님은 오늘 나를 철저히 알게 하기 위하여 나라는 모습을 보게 하기 위하여 사람도 만나게 하고 환경도 오게 하고 내 감정에 불일 듯 일어나는 일들도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보게 하시고 또 이 보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를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회복의 은혜. 이게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활의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보면서 욥기서를 우리가 쭉 읽으면 수많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내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이 뭘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우리가 인식하면서 이 아침도 나의 수많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음성과 함께 주의 이름을 우리가 붙들고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